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네. 거리두기라는 이 말이 원래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거리를 얼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서운 그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두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그 전조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둘이란 말이에요. 둘. 모노 디 트리 할 때 디아는 둘,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쪼개다, 나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둘로 분리시켜서 나누어서 파멸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쐐기를 박아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오해를 낳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다투게 만들고, 미움과 증오를 낳게 만드는 것이 하는 자가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영혼과 육체가 좀먹고 피폐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디아볼로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거리두기를 계속 유도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깝게,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더 이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느니라, 떠났다는 것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좇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돌아오라. 멀어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 전체 외침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도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께서 외침도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워라.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워져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말을 들은 지가 벌써 1년
남짓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인가? 제가 작년 봄쯤에 1월 달에, 공부하면서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기고 그냥 그렇게 듣기만 했는데, 아, 이런 말이구나.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쉐인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라는, 왜 저게냐면 저거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뭐 책을 안 샀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해서 그냥 오리지널 문서로 우리에게 그런 페이지들을 이렇게 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인데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쉐인은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 쉐인이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서 이 거리두기를 4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의 거리예요. 제가 피트나 인치로 나와 있는데 센티미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의 거리, 18cm에서 54cm 정도. 이게 친밀감의 거리. 이는 아주 가까운 거리, 연인과의 거리,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속삭일 수 있는 거리, 친밀감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친밀감 그러면 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 이는 54cm에서 90cm 혹은 120cm 요 정도 1m 20, 90cm에서 1m 20 이런 개인적인 거리.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조금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내미는 정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내가 뭔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 가까워져서 내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뭐 계약이 성사가 되고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 자세로 뒤로 하지 말고 이걸 풀고 앞으로 허리를 숙여서 더 가까워져라. 1m 20에서 벗어지게 되면은 이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 그래서 90cm 또 80cm 좀 더 조금이라도 허리를 뒤로 제치지 말고 좀 더 앞으로 내밀어서 테이블에 손을 모으고 앞으로 좀 더 다가가서 이 사람과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거리. 이게 개인적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랑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싶고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숙이고 이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리를 좀 더 앞으로 숙여서 좀 가까워져 보세요. 그러면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숨소리와 말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입니다. 90cm 혹은 120cm에서 210cm, 2.1m 혹은 3m 6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그래서 우리는 1m에서 2m라는 말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90cm에서 2m 10. 이게 사회적 거리예요. 이건 개인적 거리보다 상당히 멉니다.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좀 더 거리가 먼 것은 공적 거리입니다. 공적 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는 어찌 보면 공적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적 거리. 2m 10, 2.1m에서 3.6m 이상, 최대 7.5m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거리. 누가 연설을 하거나 또는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회중에게 알리는 고지하는 이 정도 거리 공적 거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쉐인이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전 세계적으로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론을 표방을 하고 또 다른 논문에 인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 세 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자, 친밀감의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했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공적
관계만 된다는 것이죠. 가까워질수록 친해지는 거리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친해지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공적 거리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진짜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말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두 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의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나갈 때 얼마나 이제는 너의 앞날이 고통과 정말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고생길이다.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다. 왜 네가 그 길을 택하느냐. 돌아오라.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나 아들은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잡을 것 같으니까 나갑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가는 이유들이야 각각 다 있겠죠. 왜 나가느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네? 뭐 무덤에서 이유 없는 죽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름 이유가 있죠.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신세한탄을 합니다. 농구공이 맨 먼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 자꾸 던져내. 싫어하는가 봐. 그러니까 배구공이 가만히 있다가, 야, 너 그 정도면 말도 말아라. 나는 손바닥으로 싸대기 한번 맞아봐라. 너 그거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축구공이 가만히 있다가, 너 발로 걷어 차여봤냐? 발로 걷어 차여봤어. 손바닥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탁구공이 있다가, 야, 너 주걱으로 맞아봤냐? 어? 할 말이 없거든요. 야구공 옆에 있다가, 야, 너 빠따 맞아봤냐? 한쪽에서 골프공이 울고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래? 야,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아파서 울고 있는데 와서 그놈이 또 때래. 그러다가 혹시 밖으로 나가잖아. 나 찾지도 않아. 딴 놈 갖고 쳐. 가장 슬픈 게 누구겠습니까? 골프공이요? 각자 자기 처지가 제일 슬픈 거예요. 농구공은 농구공이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꾸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싸대기를 얻어 맞은 배구공은 자기가 가장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불행과 남의 죽음보다도 내 손톱 밑에 비접이 더 큰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멀어졌느냐? 왜 그러냐? 돈 벌려고.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 형편과 사정이 가장 불행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감싸매고 싸매고 내가 너를 끌어안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불어넣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도 내가 새 힘을 얻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내게로 돌아와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애환이 있고 자기 슬픔이 있고 자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안 만나면은 바이러스는 다 차단됩니다. 바이러스가 뭐 전파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가 지 혼자 날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왜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까? 모이지 말아라.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예배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 모이지 말아라. 군중들 모이지 말아라. 집회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차단시키는 겁니다. 좀 더 멀리.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만 전 세계적으로 올 수도 시키면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감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공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멀어지게 되면은 멀어지고 가까워지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가깝게 지내라. 그래야만은 내가 너희를 가깝게 하리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멀리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첫 번째,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절기를 드리지 않으면은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정도는 안 드려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패하지 마시고 예배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속사정,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늘 날마다 성소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공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친밀감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뼉치며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저번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음악은 전부 다 후회, 회환 또는 육체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은 장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 또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정말 힘과 꿈과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정말 밝아지고 어두웠던 내 마음에 서서히 빛이 드리워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마치 흙탕물이라 하더라도 가만 놔두면은 샘물이 솟아오르게 되면 이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찬송은 내 영혼을 정말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회, 여러분 세상 음악의 그 가사들을 가만 보게 되면 거의 후회와 또는 다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 회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그 이전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비롯해서 그 시대는 세상 음악이 거의 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해 부흥 운동 기간 동안에 인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서사시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에는 오늘날의 음악을 정형화시키는 그런 역할에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고리안 성가대는 정말 음악이 장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성악이 최고의 악기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다른 악기들은 특별히 배워야 되고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황제 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때 당시에 음악은 거의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 목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없어요. 웅장한 장엄한 이런 악기들이 없습니다. 오직 목소리로.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악기들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나팔과 재금과 소리 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악기는 우리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끗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도 줄 때 더 마음이 기뻐요. 받는 것보다도 베풀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더 오래 갑니다. 그는 주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닮은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얼마만큼 같이 시간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거 닮아갑니다. 목사도 자꾸 세상 친구 만나고 또 세상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은 저의 마음도 점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천하장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그 먹이 튈 수밖에 없어요. 먹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환경에 금방 동화되고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전 지구상에 가장 널리 분포돼서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북극에는 곰이 있어요. 남극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바꿔서 살자. 똑같이 춥잖아요. 펭귄을 북극에다 놓고 곰들을 싹 잡아다가 남극에다가 놔뒀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살기 힘들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자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착같이 남극에도 살고 북극에도 살고 적도지방에도 살고 별의별 사람 다 삽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우리 생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근성 기질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어디 가나 금방 적응하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듯이 목사도 세상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지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거기에 동화돼. 내가 꼭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저도 아마 세상 사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는 그게 차단이 돼 있어요. 동창도 없지, 친구도, 세상 친구 없어요. 동창도 없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다 목사님 아니면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은 목사님 아니면 성도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목사님들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니나노하고 그렇게 놀겠습니까? 혹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 우리끼리니까 한잔 할까요?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만일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저도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믿는 자들과 늘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상 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SNS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현장 예배를 통해서 어쩌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저기에도 보게 되면 성도 간의 교제 6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 섬김, 말씀, 증거, 교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늘 함께하는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 헌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공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 거리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